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의 식탁 문화를 회복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의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들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수원 원천 침례교회 이계원 목사님과 또 이 식탁 자리에 함께 하실 한국 마더와이즈 이사님이신 김효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이계원 목사님께서 지난 방송 중에서 세대 통합 예배 드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그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세대 통합 예배는 무언가요? 사실 세대 통합 예배는요, 말 그대로 세대가 통합하여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예배 형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체가 된다라는 가치가 세대통합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세대통합 예배를 또 독특하게 하고 계신데 네네. 모르시는 분들한테 모습을 네. 좀 그려주세요. 아, 맞습니다. 예배하면 유아부,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뭐 이렇게 세대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대통합 예배라고 하듯이 저희는 어린 아이부터요. 네.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아, 사실은요. 제가 교육국 출신이에요. 네, 교육국에서 바라보면 이 세대통합 예배는 약간 변절자의 예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저 기독교 교육학과 나온 사역자들이 일터가 없어지겠는데요. 세대통합 예배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교육국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깨달아진 사실은요. 네. 아, 교사 훈련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부모를 깨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훌륭한 뭐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필요합니다. 뭐 어른 그러니까 내 자녀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네. 부모님이 자녀의 영적 지도자 또는 티처 네. 또 네. 교사 또는 가르치는 자가 네. 부모가 그 역할을 네.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해주시는 그런 일이죠. 네. 목사님 교육국에 계실 때 그 네. 부모를 깨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자, 사실은요. 그 교회 시스템이 보면 지금은 세대통합 예배 관점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짝귀 미키마우스. 네? 짝귀 미키마우스. 자, 머릿속으로 미키마우스를 상상해 보세요. 예. 얼굴이 있죠. 네네. 그리고 귀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귀 하나만 있는 겁니다. 네. 짝귀예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가요. 교회 형태는 세대통합 예배였었습니다. 원래가 어디 초대교회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도 네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가보면 네. 사실 교육도 그렇고 이제 이 모든 형태가 네. 하나된 통합의 교육이었었습니다. 뭐 더 올라가면 네. 모세 시대에 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네. 뭐 자녀를 길에서 가리키고 누워 이런 거 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냥 신명기 6장. 집에서 다 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을 보면 각자 이제 짝기 미키마우스는 왜 이제 처음 생겼냐면 예. 교회가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더 앞서기 시작한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세상에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세상에 뺏겼죠. 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한 스페셜 예배를 기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 예배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예배를 따로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짝귀 미키마우스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잘 됐네요. 네, 잘 그러면. 된 거지.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러다 보면. 보니까 네. 파워풀한 스피커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교회 형태들이 그러면 세상의 교회 형태를
교회로도 가져오자. 그래서 연령별로 특성화된 예배 형태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짝꿍 미키마우스가 아니고요. 뇌 없는 문어입니다. 뇌 없는 문어? 네. 이거 지금 자, 그림 단어들이 막 그려지는데. 그렇죠. 유아부, 예. 영아부, 예. 유년부, 예. 초등부, 예.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부, 청년부, 예. 장년부까지 예.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 그걸 당연하다고 지금 우리 사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가 뭐 성경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50년, 60년 흐르다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문제가 네. 영적인 이상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산 가족. 예, 영적인 이상 가족입니다. 우리 저기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이산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 지금 우리 네. 수건 사업처럼 네. 가족 만나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문화된 사역 안에 네. 믿음의 부모가 네.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아. 그냥 그 시스템 넣어놓기만 하면 네.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국에서 있으면서도 세대통합의 가치를 생각한 거는 세대통합으로 부모를 흔들어 깨워야겠구나. 네. 사실은 교육국 사역이 있는 모델과 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 세대가 통합해서 드리는 예배 형태는 극단적인 끝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반대죠. 반대입니다. 근데 왜 극단의 끝을 선택했냐면 이렇게 해야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극단적 세대통합 예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을 깨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 또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대통합 예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제자에 대해서 바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제자 어떻게 잘하는 게 제자일까? 그 끝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는 아마도 제자가 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성경적 지식이 많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전 얘기할 하나 수 더 있죠.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 네, 그래서 보니까 네. 이 그 신약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네, 목사님. 맞아요.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율법 잘 지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율법 잘 지켰다는 얘기는 예배도 안 빠지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네. 그다음에 계명도 잘 지켰어요. 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헌금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에 네. 심히 근심하며 떠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자란 무엇일까 봤더니 네. 저는 네. 세상과 구별되어 마지막 때 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거 제가 만든 있어 보여요. 단어인데,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미술에 보면 20색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보색 있고. 보색 있고 네. 뭐 주변색 있고 네. 반대색 있고 이거를 저는 항상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되냐, 반대색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빨간색이라면 네네. 제자는 파란색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극명히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이 제자구나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보통 빨간색은 안 살고요. 네. 다홍색, 주황색, 귤색 정도로 나는 세상은 아니야 하지만 비슷한 색깔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떻게 좀 말하면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제자가 아니다. 그 자녀를 제자하려면 네. 그런 그 세상하고는 극명하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학생들 네. 이걸 하려니까 네. 세대 통합이 더 필요하다는 더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세상 교육에 애들을 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중에는 뭐 학교 다 보내죠. 다 보내죠. 그리고 사실 학원까지 보내죠. 학원도 보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한번 주목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믿음의 가정 보면요, 아버님들이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평일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학원 보내려면 네. 투잡도 뛰어야 돼요. 투자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도조차 못 내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세대 통합이 중요하냐면 네네네. 세대 통합 사실은 주일날 예배 형태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가정에서의 신앙의 훈련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일반 교육에도 똑같은 정서가 흐르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다 위탁이에요, 다. 다 위탁이에요. 예, 나머지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래야 되는 건 없는 문화가 이제 맡기는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교회까지 다 흘러 들어온 거네요.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음. 왜 제가 세대 통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냐면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우리 부모님들이 선교사처럼 살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요? 네. 좋은 거잖아요. 네, 아니 저희가 갑자기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선교사처럼 살지 못해서. 네. 근데 왜 선교사처럼 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제자같이 살지 못하는 건가요? 다들 지금 잘 못 사는 게 선교사처럼 사는 거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참 헷갈리네요. 그렇죠. 네. 누가 지금 방송 들으시면 내가 선교사처럼 산다고? 네. 그렇게 홀리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게 반어법입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보면요. 아직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선교사라는 게 발각되면 네. 죽임까지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감옥까지 가는 선교지가 예.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세상 살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이 들키면 꼭 죽을 것처럼 숨기고 살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그렇지. 네, 이런 반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주변색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할 때도 내가 상대편을 대할 때 너무 친절하면 예. 크리스찬이 들키면 예. 죽임을 당할까봐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친절하게 박해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회식 자리 가봐도요. 예. 선교사님을 들키면 또 박해당할까봐 네. 다 같이 위하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같이 주변색으로 예, 예. 이렇게 묻어 사니까.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선교사님 들으면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선교사님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느낌은 아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구별 없는 삶을 산다. 네, 이제 주변색으로 예. 부모님들이 사시니까 네, 네. 우리 자녀들이 반대색의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네, 반어법이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크리스찬 신분을 감추고 살아서 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제자의 삶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먼저 저희 여기서 찬양곡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이계원 목사님, 김효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에 있어 네, 책임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감이요. 한국 부모님들 사실 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은 책임감이 좀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양육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걸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해서 예. 열성은 둘째가라면 그럼요, 서럽죠. 그럼요. 믿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네. 위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자고요. 네.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면서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 이런 가정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맞아요. 찾아서 네. 아이를 넣어주고 너는 좋은 믿음의 교사 밑에서 잘 훈련 받아. 네. 나는 나대로 네. 은혜 받고 예. 올게. 그렇죠. 이게 가장 예. 최고의 선택이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실 위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책임이 아니라 위임이다. 네. 예, 위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다. 맞습니다. 어우, 저도 라인이 좀 떨어지는데요. 네, 예. 좀 감은 좀 떨어지지만. 네네. 네, 그래서 심한 말로 하면 네. 저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네.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고 위임하게 만드는 네. 주일학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네. 이거는 한국 교회의 독이 될 수도 있다. 어이구. 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네, 아니, 제가 보통- 오늘 선교사님하고 한국 교회 한국 교회 교육 시스템을 막. 근데 이거 잠깐 오해가 있을까 봐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부모를 동역자로 초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예.
보통 저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보내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책임이 아니고 또 위임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느 본문을 네. 말씀을 나눴는지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믿음으로 잘 성장할 거야. 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네. 우리 자녀를 대한다는 거죠. 그거는요. 근데 네네. 좋은 학교, 네. 좋은 학원, 뭐 맹모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찾아가서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나라에 아주 네. 뭐랄까요 만연되어 있는 그런 정서가 그냥 교회로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온 거죠. 스며들은 것밖에 없네. 근데 사실은요. 네. 뭐 교회 교육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이 가정에서 교류가 뭐 네. 신앙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들도 보면 다 위임하는 거거든요. 아빠는 그냥 가정 못 봐도 자녀를 못 돌봐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네. 교육 받게 해주면 되는 걸로만 네. 착각하고 있는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네.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 그리고 먼저 네.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지 위임을 하고 있는지도 잘 조차도 구별이 잘 안 모르고.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임하고 있는지 네. 책임지고 있는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아까 알아요? 제가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 다 이렇게 라임이 떨어집니다. 네. 위임, 책임. 좋네요. 네, 그렇듯이 위임자는요. 네. 보통 보면 평가를 합니다. 아, 네. 평가. 네, 근데 책임자는 내가 합니다. 어? 자, 네, 다시 무슨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위임자는 평가, 책임자는 내가. 예, 이게 라임이 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겠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임자는 평가, 책임자는 내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임자는요. 네. 우리 아이들 위탁해놨는데 음. 왜 이렇게 뭐 교회에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평가를 평가를 하죠.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잘못됐다, 네. 뭐 안 됐다. 근데요. 이번 만들기는 좀 약하더라. 약하다. 뭐 이게 교사 훈련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네. 되겠냐. 교사 신방은 왜 이렇게 전화 신방은 덜하냐. 뭐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책임자는요. 네. 내가 합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내가 하면 네. 못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만 하면 나는 평가만 하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면 되고 더 좋은 그렇습니다. 교회로. 그래서요. 네. 사실은 우리 교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네. 서로 약간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어도요. 네. 부모를 동역자로 초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그 주일학교 예배에 이렇게 초대하는 네. 그런 그 활동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화돼야겠죠. 나눠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서고 싶어요, 책임자로. 네. 내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쭉 얘기가 세대 통합 예배. 네. 그래서 아이들부터 같이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로 옮겨야 되나? 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제가 그러면 위임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오늘 자녀가 네.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는지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오늘 삶에서 어떤 결단으로 적용할 건지까지를 네. 나눠주시는 겁니다. 네. 쉽죠? 아이들과 그 주일학교에서 설교 배웠던 말씀이 뭐였니? 네, 맞습니다. 어떤 도전을. 본문이었어? 네 마음은 어땠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보자는 나누면 거죠.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마더와이즈 함께하는 우리 가정 식탁에선 자녀를 제자 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시간 마치면서 목사님 주일학교가 아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는 가에 대해서 네.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많은 책들을 교육학하면서도 좀 많이 접했고요. 네. 좋은 인사이트를 받은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김요셉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실 수 있는지요? 아, 지금 네. 이 글이요? 네, 이 이거 글을요. 네, 어디 네, 책에 발췌하신 나와 거? 있는 책이 그거를 제가 글인가요? 읽고 나면 아. 발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좋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옛날에는 자녀를 사육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화될수록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려 한다.
이제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는 걸,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좋은 주일학교 보내는 것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보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부모는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영적 양육을 부탁하신 것이다. 집에서 양육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돈이나 벌어다 주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교회에 헌금하고 자녀의 영적 양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너의 자녀를 내가 분부한 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양육하였느냐? 부모에게 물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다. 가정에서 영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네. 오늘 나눴던 네. 많은 내용이죠. 멋있는 글이네요. 멋있는 글이죠. 네, 예, 누가 썼어요? 제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아, 예. 그래요? 예. 아이, 내 책인데. 네, 맞습니다. 김효생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서 이렇게 발췌한 글인데요. 맞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네. 저자의 목소리로 이 글을 듣게 되어가지고 정말 영광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가 했더니 제가 썼던 책이래. 어떨 때는 제가 책에 뭘 썼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네요. 그래서요? 근데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나눴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한 것 같고요. 네. 예, 여기서 도전을 받아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네. 좀 내용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자녀의 영적 양육, 부모님에게 주신 그 책임이라는 글로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했는데요. 마더와이즈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계원 목사님, 김효생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저희 이 식탁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한 곳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마더와이즈를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한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